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의 앞부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그 종이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음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6장까지 그 내용들은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7장 1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어떤 사람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자신들을 보낸 이가 있었죠. 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종은 재산에 불과했잖아요. 종이 죽든지 말든지 사실 주인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며 아끼며 또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물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도는 없었지만 그래도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죽어가는 그 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져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는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래도 도움의 방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그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않고 유대인 이 장로들을 보냈던 이유는 자기 체면이나 귀찮아서는 아니었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죄인,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군인들을 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은 상당히 반감을 갖기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보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백부장 스스로가 느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요,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이렇게 자기들을 보낸 그 로마의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칭찬이 아주 많았어요. 어떠한 칭찬입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의 집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 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신은 주님께 나아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건데 또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다시 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권세가 크신 분이기에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군인이기에 상급자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은 직접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그 말 한마디로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신 그 분으로 알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로마 백부장의 이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놀라셨잖아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눈을 뜨고 찾아봐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고침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결국 말씀으로 그 죽을 것 같았던 병세가 사라지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놀라게 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 오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참된 또한 그 진실되고 또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보여준 그의 그러한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또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 이적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메어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 이동하는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여인의 아들이자 그 여인은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젊었겠어요. 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상황을 지금 그 예수님은 그 행렬과 마주했다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왜냐하면 자기도 홀로 되었지만 이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사실 이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이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과 함께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드셨대요. 안타까운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자 다가가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관 가까이 다가가셔서 14절에 보면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관에 손을 대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시신의 몸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신이나 관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관에 당신의 손을 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에 손을 댄 예수님은 죽은 그 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이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놀라움과 함께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찬양을 올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그 그녀의 인생, 그녀 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인 이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를 위로하시며 그 아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하고 깨어지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셨잖아요. 과부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많은 사람들,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에 처한 이들, 절망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길이요 또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 또 나인성 과부의 슬픔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어요. 백부장에도 사랑이 있었잖아요.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예수님도 지나치지 않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백부장을 바라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인성 과부의 슬픔 가운데에도 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결국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와 위기와 고통과 슬픔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겸손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백부장의 그러한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은 과부를 이미 보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와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늘 상황에 따라 삶 따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절망과 슬픔과 문제와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생명과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 또 겸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